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느니라.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베드로전서 제목은 헬라어 성경 본문에 제시된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이라는 뜻의 페트루 알파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저자는 베드로고요. AD 64에서 66년경 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커지던 시점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기록된 목적은 첫 번째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뿐 아니라 장차 임할 불시험을 예견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둘째 구약의 말씀을 복음의 빛으로 재조명하기 위해서, 메시지는 성도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영광과 소망이 있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책에서 보겠습니다. 예, 저자와 제작년들 봄서신은 베드로가 실로아노, 신라와 실로아는 같은 사람입니다.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본서의 저작 연대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는 본서에 나타난 박해식입니다. 보통 네로 시대서는 AD 54에서 68년인데 이는 베드로가 바울의 1차 투어 62에서 64년경 후로 로마에 도착했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견해를 따를 경우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로 승계하기 전인 AD 64에서 66년경 본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 장소와 대상은 로마나 바벨론에서 쓰여졌으며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어와 내용은 핵심어는 미로와 격려입니다.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당하게 되는 시련과 고통은 오히려 그들에게 영광을 안겨다주는 축복의 기회임을 상기시키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박해를 이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1장 1절로 11절은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1장 13절로 3장 12절은 산 소망에 합당한 생활을 위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로 5장 11절은 고난에 대한 교훈입니다. 5장 12절로 14절은 문안과 축도입니다.
여러분 뭐 보시는 것 같이 베드로는 사실 학문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근데 글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문장이 엄청나게 수려하고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이거 바울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의 짧은 책을 남겼는데 전편, 우편 굉장히 내용이 수준으로 따면 뭐 다른 어떤 성경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내용이에요. 영적인 깊이도 상당하고, 그러니까 그가 유두 제자 중에 수제자로 불릴 만큼 그 예수님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는 그 평생 이렇게 그 수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았고, 그만큼 그 교회에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글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굉장한 깊이와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렇게 뭐 좀 해야 돼서 그냥 길게 하지 않고 그냥 짧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로 2절은 인사 말씀 있고요. 1장 3절로 12절은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로 25절까지는 16절 보면 기록되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4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묻도다. 이것이 이제 시편 40편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게 저 어렸을 때 봤던 유명한 외국 영화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뭐더라? 꽃의 영광이요. 뭐 이런 게 나오던가.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요 구절이에요. 2장 1절로 10절은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보배로신 산돌이라 해서 보통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코너스톤 모퉁이 돌인데, 이게 왜 모퉁이 돌인가 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사방에 기둥을 해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둥 있는 자리에 이렇게 이제 평평한 돌을 기둥 주춧돌, 그러니까 기둥을 받치기 위한 그 돌 위에다가 기둥을 올려요. 우리나라도 그런 건축인데, 그것이 코너스톤, 모퉁이돌, 머릿돌이에요. 예수께서 이 머릿돌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구원의 주춧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말 나오죠.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2절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 작은 이 구절 하나로 봐라. 만인 제사장, 마르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이 요 구절 하나, 성경에 딱 요 하나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여기서 나왔고, 이걸 잘못하면 봐라, 이게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 했으니까 목회자 보관에 평신 동안에 차이가 없다, 다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과잉 해석이고 확대 해석이에요. 요 구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이 구절이 많았겠죠. 성경이 한 몇만, 10만 단어가 있다던데, 성경에. 그건 많아야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좀 이렇게 왜곡되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신천지처럼 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짝이 사실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신천지는 많이 왜곡해서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택하신 족 너희 누구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에요. 이게 맞죠? 보자. 근데 보자. 아까 뭐라고 돼 있어? 그래. 소아시아가 어딘가 하면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소아시아.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이번에 뭐 터키하고 그리스 지역이에요. 이번에 지금 뭐 이다영 재영 자매가 어디고 갔는데 어디로 간 줄 알아요? 그리스로 갔죠. 어느 팀으로 갔을까요? 어느 도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카. 많이 들어봤죠? 데살로니카 전서후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 지역도 소아시아에 포함돼요. 거기하고 에서버투사빌라 7개 초대교회. 거기가 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라고 하면 다 그쪽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디서 일했다? 바벨론. 맨 뒤에 나오죠. 바벨론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마가하고 같이 마가를 데리고 바벨론 교회 가서 사야겠어요. 그래서 어떤 설에 하면은 거기서 그냥 죽었다 이런 설도 있고, 아니다 죽기 전에 코바지 도미네 이래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끌려 달려서 순교당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 학자들의 학설이고 2000년 전 이야기라서 이렇게 기록이나 사진 찍고 동영상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주사역은 바벨론에서 했고, 이제 전설에 의하면 말년에 로마 대박계 때 가서 죽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돌려가셨는데 자기는 바로 죽을 수 없고 거꾸로 매달아 주라 이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 미촉 같은 이렇게 이제 떠받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자, 2장 1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8절로 25절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고난을 잘 참으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19절 있죠. 그 다음 3장 1절로 7절. 사모님은 이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깊이 묵상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전기도 하지 말고. 베델의 영들은 왜곡을 참 잘해서 성경 말씀 다 읽어보면 그리 살으라고 하네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그런 거예요. 물론 7절에도 남편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이라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균형이 잡혀요. 아내들 보고 먼저 이렇게 순종하게 하게 한 다음에 남편들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같이 항상 성경은 균형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로 22절은 선을 위한 고난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제가 여기 보자. 19절부터 22절 말씀에 제가 전에 몇 번 칠판에 써가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 이게 뭐냐면은, 자, 사도신경 한번 펴보세요. 사도신경. 성경 맨 앞에 있죠. 자, 사도신경, 세번역 사도신경, 각주 밑에 보면은, 괄로 2번이 있어요. 괄로 2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그 사흘 동안에 뭐 했더라? 사흘 동안에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무슨 말이야? 이거 도저히 이해가, 보통 교회에서는 설명을 안 해줘요. 저도 교회를 뭐 50년 이상 다녔잖아요. 설명 안 해줘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19절 시작. 다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고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되 계속.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맞죠? 자, 그러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다르게 하면 장사된 지 3일 동안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노아의 방주 때 죽었던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전파하시고 다시 살아나사.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제 말이 맞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그 부분을, 장사지 사흘 만에 이렇게 했다는 게 성경에 충분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라는 것은 이제, 청지기는 다른 말로 집사, 일꾼 이런 뜻이에요. 그 전에 우리 보니까 진해 가니까 청년 때인데 부산에 교회 다닐 때인데 진해 지금 어딘지 잘 기억도 잘 안 나. 뭐 오래돼서 30년도 넘어서 그때 그러니까 들을 청자 뭐 이렇게 직분 직자 청직이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 가가지고 애들 중고등반들 데리고 2박 3일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청직이. 청지기는 그게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도 은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봉사. 은사 받았으니까 예언해주라 뭐 그런 말 있어요. 있으면 내가 한번 가져와봐. 성경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해볼 테니까. 그리고 보통 뭐 은사자라고 하는 그 은사가 아니고 은사 앞에 빠졌어요. 예언 은사. 예언만 은사가 아니죠. 고린도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개, 9분의 1이야, 9분의 1. 9분의 1은 있는데 자기들은 왜, 그 나머지 8개는 무시하고 하나 가지고만 은사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 사역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표현이 알고 하자는 거 알고. 그럼 누가 은사 더 많을까? 9개 중에 제가 다 계산해봤어요. 베델 있을 때부터. 제가 더 많아, 제가. 저는 제가 예를 들어 7개 하고 제가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개 반 정도 7.5 그 중에 7.5 정도 있으면은 그 예언사역 하는 분들은 1.5 정도 있어요. 1.5 방언하고 방언 통역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다른 것도 할 줄도 모르면서 그거 가지고 의사사역 한다고 하면 그게 잘못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음 주에 가서도 그렇게 설교할 거야. 성경 바로 가르쳐야 돼, 바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 은사대로 딱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12절, 19절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항상 있는데 고난을 19절도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좀 받아도
그 14 계속 나와요. 14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15절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 뭐 악행, 이 뭐야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다가 받아야지 상급이 있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저 5장 1절로 11절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것은 이제 뭐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은 또 시대 트렌드가 이제 그 뭐요. 옛날에 우리 때는 구역이었는데 지금 목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구역장이죠, 구역장. 구역장들이 또 자기 구역 식구들을 목장 식구들 챙기는 게 또 이제 이렇게 그런 사역에 또 해당합니다.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예.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고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놈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은 뭐 저한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하신 선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 예, 뭐 저는 저한테 준 말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절로 14절은 끝인사. 이렇게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이 글로 봤을 때 마가를 통역과 마가를 데리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거기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끝하시기 바랍니다.